샬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2022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히 예쁜 한복을 입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우리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눠볼까요? 함께 해봐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임인년, 호랑이띠 해예요. 호랑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기운이 넘치고 씩씩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드리고 맛있는 명절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요. 성경책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렛츠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이에요.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샘솟기를 바래요.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퀴즈를 준비했어요. 설명을 잘 듣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힌트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예요. 음악가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매주 예배를 위해서 곡을 썼답니다. 평생 1200여 개의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모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에요. 이 사람은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린답니다. 누구일까요? 벌써 답을 말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예요.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곡을 많이 작곡한 바흐는 자신의 악보에 특별한 서명을 했어요. 바로 알파벳 JJ라는 글자인데요. 이는 예수 유바라는 라틴어 글자에서 첫 번째 글자만 딴 것이에요. 예수 유바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S, E, G라는 글자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 글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단어의 첫 글자만 딴 것이에요. 뜻은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뜻이랍니다. 바흐는 왜 이런 글자를 악보에 썼을까요? 아마도 바흐가 작곡한 한 곡 한 곡 모두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은은 멋진 작품을 쓰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성공했을까요? 함께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봐요. 영차, 영차! 이곳에 열심히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햇볕이 내리쬐서 땀이 흐르는 날씨에도 이 사람들은 지칠 줄을 모르고 힘을 내어 탑을 쌓고 또 쌓았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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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토록 열심히 탑을 쌓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이자 모이자 모두 모여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들자고. 우리 이름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는 거야. 그래, 좋아. 우리 이름이 온 세상에 유명해질 거야. 에헤헤. 굽자 구워 굽자 구워 벽돌을 구워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멋지게 만들자 만들자 벽돌을 만들자. 야야야야야.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또한 끈끈한 역청을 벽돌에 발라 더욱 튼튼히 했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쌓은 탑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져서 말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쌓은 탑을 봐. 어디에도 이렇게 대단한 탑은 없어. 맞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예요. 맞아. 우리끼리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충만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들과 생명들이 흩어져서 번성하고 가득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려고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불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탑에 불과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심이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뒤죽, 박죽 섞으셨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탑 쌓는 일에 큰 문제가 생겼죠. 누군가 벽돌이 모자라니 벽돌을 좀 더 갖다 줘요 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물건을 자꾸 갖다 주었어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좀 쉽시다 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했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함께 탑을 쌓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결국 사람들은 탑 쌓기를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곳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 복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온 세상의 말을 복잡하게 하셨다고 하여 이렇게 불렀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져서 세상을 돌보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은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요. 그리고 둘째,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사람 기억하나요? 맞아요. 아흐예요. 아흐는 노래를 지을 때마다 특별한 서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었죠. 자신이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궁전의 음악가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뽐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잘 봤을 때,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을 때, 친구들이 최고야! 라고 해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뽐내고 싶어요. 그런데요,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언어가 나눠지고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하지만 바흐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하나님을 높였죠. 우리도 바흐처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 내 모습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교만해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줄 알고 자신을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호랑이가 할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들어볼까요? 친구들, 달달 말씀과 큐티 잊지 말아요. 그래요.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 바로 달달 말씀과 큐티랍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건강하게 한 주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